자, 오늘 저녁 우리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32주차가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 배웠는데 싶더라도 우리가 이 1:1 제자 양육 교재를 통해서 기도의 가장 정석,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4쪽 아래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4쪽에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한 석줄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면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안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겠다, 줄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번부터 내용을 보시면 1번,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그냥 혼자서 하는 참선, 벽을 바라보고 면벽수도 하듯이 그렇게 그냥 깊이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자,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인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이 교재 내용의 그 1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읽어가면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라, 또 별표를 좀 쳐놓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는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어떤 명상과 혹은 참선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기도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바치는, 신에게 비는 것과 다릅니다. 자,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그런 다른 종교에서 신들에게 비는
그런 어떤 것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 이제 바로 그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아뢰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중보하심으로 기도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증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바로 중보자가 있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신에게 비는 그러한 종류가 아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교리에 이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쭉 주님 앞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그 속에 모든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 찾는 마음이지, 기도가 마치 율법적으로 마침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꼭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찍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이 기도에 대한 그 생각에 지나친 생각이다, 많이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사 빠뜨려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졌다 할지라도 이 기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으면 그 기도는 다 무효다, 그 기도는 다 기도가 안 된 거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이것은 매우 율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고, 그 교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을 통해서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저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도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형식 이전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6쪽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내용, 저 위에 맨 위에 쪽에 세 번째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은 다 밑줄을 좀 거놓으십시오. 3번은 다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그 3번 앞에다가 별표를 좀 한번 한 두세 개 정도를 한 세 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소리쳐 구하고 그걸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마치 청구서를 하나님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에 쭉 밑줄을 그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여기 관계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더 쳐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관계라고 하는 말의 중요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주 막역한 관계야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야. 이게 바로 여러분 관계의 깊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게 관계가 깊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깊은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필요와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알려주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서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청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 요구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게 분명히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거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도의 참된 목적,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진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 관계의 핵심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말 잘 헤아려 알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많은 기도를 아뢰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기도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했던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 이것이 분명 기도이지만 더 궁극적인 기도, 더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종종 실족하고 기도에 대해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나는 구하면 그 구하는 것들대로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에 걸려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정말로 기도의 참된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필요도 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4번. 자,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자, 기도가 골방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큰 방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 골방이지요. 자, 이 골방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것은, 기도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듣는 데서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 작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아뢰는 시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래서 내 마음 깊은 내면의 세계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오직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마음의 탄식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골방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그래서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는 시간, 이게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실 때에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지하철 공간 안에, 버스 공간 안에가 골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때가 바로
골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을 준비하고 마련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골방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다른 어떤 방해 없이 오직 주님 앞에만 내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골방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골방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그냥 의미 없는 종교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이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자,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듣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언부언 되풀이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아무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내 온 생각을 잘 담아서 주님 앞에 또박또박 아뢰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그 내용에 맨 끝에 마태복음 6장 7절 써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렇게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면 방언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 만 개의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5마디 말을 함으로써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많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96쪽의 중간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내용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교재 96쪽 중간에 보시면 그 1번에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이 첫 구절에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즉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의지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되어질 때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을 하자면, 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유효하다. 다시 말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간구하는 중보를 들으셔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속에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믿으실 것은 내 지금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에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자, 이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기도의 주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간혹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종종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예수님 또 혹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바람직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보혜사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니까 이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언제나 성령님께도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맞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2번 그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십시오. 중보자.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언제나 우리의 그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죄인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기도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글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또 좀 써놓으십시오. 보증인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로마서 8장 34절하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참고 구절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아주 복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옆에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다 아뢰지 못한 기도,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생각대로 잘못해서 기도한 것들,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 아래는 기도,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힌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신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지 못한 기도가 되어도 여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바로 이것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꼭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상달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믿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알게 되고 마음에 믿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자유가 생깁니다. 자, 기도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나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한마디 속에 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주님 앞에 이것이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 이 한마디 말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마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마음 중심을 담은 그런 간구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도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우시고 계신다.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잘 못해도 주님 부르실 수는 있죠.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순서가 돼서 예배당에 이제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주님 아시지요를 여러 번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만을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로 몇 분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한마디 기도만으로도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말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잘 기도를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이 많은 기도여도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마음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또 예수님, 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또 알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마음으로 또 생각하며 정리하며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되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도 그 마음 중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고 우리의 부족한 많은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얻고 은혜를 얻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얻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